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고이션이 옆구리 오요미 따시마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신 분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우리 부모님 벌써 세상 떠나셨는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노인이라 하면 존중해 주세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나이 위에 계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그러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보면은 야야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너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의 어머니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아들들을 잘 길러내느라고 있는 힘을 다해 수고를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목사님의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항상 어머니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생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갑이 든든한 거잖아요. 지갑이 든든하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다. 우리 아들이 받는 복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은호 돌이라고 하는 새 잘 아십니다만 황새입니다. 황새는 한번 짝을 지우면 평생을 같이 살게 되어지고 혹시 수컷이 먼저 죽으면 암컷도 따라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부간에 그 부부 애정만큼이나 특별한 것이 바로 새끼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 이북구로 안에 그 위안에 가득히 먹을 것을 채워와가지고 그리고 둥지에 와가지고는 그걸 토해내요. 토해내가 새끼들에게 입에 넣어줘요. 그거를 집어서 입에 넣어주는데요. 그러는데 황새가 이제 그 어미새 그 부모가 되는 그 수컷과 암컷이 나이가 들어서 날기도 어려워지고 움직이기 힘들게 되어지면 자식 되는 새끼 황새들이 보호해주고 그리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것을 보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법이 황새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황새법.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은 가차없이 징계를 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면 용서하지 않는 아주 엄격한 로마 법이 이루어졌는 게 황새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불변의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평생을 드려라. 부모님에게 드려라.
저는 저희 집에서는 며느리는 친부모에게, 아들은 이쪽 친부모에게 그렇게 10분의 1씩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에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10분의 1이란 말 안 하고 아들에게는 10분의 3, 며느리에게는 10분의 2 이렇게 말했는데, 살아보니까 저하고는 시대가 다른 시대에 너무 힘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에게, 10분의 1은 저금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7을 가지고 소박하게 생활하도록 해라. 이게 저희 교회의 아이들에게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자녀들은 이 일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평생을 지키겠노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얌치게 잘 말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생활에는 적자를 보면 안 돼요. 경제생활에는 적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부모한테 주고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걸 갖다가 앞으로 이자까지 해서 받으려면 결혼을 해가 자식을 많이 낳아라. 뭐 괜찮으면 5명 낳아도 좋고 7명 낳아도 좋고 놓은 대로 놓아라. 그러니까 10분의 1씩 받아내면은 자식으로 돈벌이 하는 게 만만치 않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부모님께, 10분의 1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10분의 7, 70% 남은 것을 가지고 소박하게 생활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면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뭐 온갖 말, 천사의 말을 해도요, 돈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중요합니다. 돈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고함을 질러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그게 자식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빼앗더라도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자자손손으로 가면서 저출산도 해결되어지고 자식을 기를 때에 행복해지고, 그 자식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가 돈이 있다 해서 야 그만두라 아니에요. 자식을 복을 받게 하려면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러한 일이 정서로 이렇게 정착되어져 가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저는 이전에는 이 말씀,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저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내가 무슨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아이고 가당치도 않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금년도 시작했는가 싶은데 어느새 5월달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잠깐 후에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 불멸의 이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몸과 함께 부활되는 그날에도 오겠습니다만은 일단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에는 기록하기를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찬송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그리스도라. 이 일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성인일인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고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성령님은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에게 사도행전 10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자신을 물 붓듯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고 질병든 자를 고치셨고 이 일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성경 등등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회당장 집에 거기에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벌써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가 벌써 죽었나이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참 사람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막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 이것은 자기 품에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잠들었을 때에 그 아이를 깨울 때에 아이야 일어나라. 어머니의 애정 탑뿌리, 애정이 가득 찬 그 애정의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 애가, 죽은 애가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손일구가 하는, 내가 하는 기도는 인간의 기도 힘이 없습니다만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로마서 8장에는 기록하기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기도를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그 기도를 실현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넘치마다 심이 없느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지만은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고, 기도한 적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쏟아져 날이나. 왜냐? 성령께서 그와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여호사밧 시대에, 그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냥 대군들이 몰려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그 자체도 그때에는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군대가 한국 군대보다 더 많아요. 그러는데요, 아마 80만이 아마 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군사 대국인데도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요 기가 질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야하세례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었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이 여호와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기도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 송 목사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기도에 자신을 실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부를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1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거기 전부를, 잡념을 다 버리고 기도에 전부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들은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앞에 연합군들이 모두가 다 전멸되어지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보물들, 의복, 그리고 온갖 것들로
그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실어 나르는데 사흘 걸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끝이 없을 만큼 그 큰 대군들이 와가지고 다 몰살되어지고 거기 남은 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와, 정말 일이 어떻게 되나?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왔는데 홍해 앞바다에 그 땅이요, 홍해 그 바다 쪽으로 쑥 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뒤에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러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어째서 여기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의 그 내용이 모세가 내가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희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어 밉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Yes.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He bars on.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자연내시니 구원의 하느님 찬양하리라. 선조의 하느님 우러르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파라오 군대를 바다에 넣으니 빼어난 창조들 홍해에 빠지고 사나운 바다가 덮쳐버리니 물속에 볼처럼 잠겨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여 당신은 오른손으로 사나운 원수를 짚으셔버리고 무서운 힘으로 꺾어버리며 불타는 분노로 살라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여 당신은 거룩하신 분, 야훼여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 당신이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찬양 드리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당신의 성소로 손수 지으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셔넣으셨다. 여기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대적들을 홍해에 묻으신 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실 홍해를 건넌 이 사실에 대하여서 지금 고고하게 발굴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른 정보가 또한 우리 한국인 어느 장로님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서 이 상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닷속에 이 애국 군대의 전차들, 갑옷들, 창들 그대로 있는 것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요사밧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한 승리로서, 그래서 그 절망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다 한복판에 길이 탁 펼쳐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안 됩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일본 말로는 산사토노 고난이 빵다네요 이랬대 마제르또. 다시 말해서 반죽을 하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으로 나의 인생의 영적인 일이고 육체적인 일이고 가정의 일이고 인생의 모든 일을 예수님으로 기도 속에 깊이 이것을 반죽을 하게 되면 후끌한 데꾸로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으로 싸우고 하나님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실이 기도 속에서 이게 반죽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를 기도에 깊이 반죽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일어나면 염려, 근심, 걱정 어디 간지 흔적도 없어지고 내 마음에는 믿음이 탁 자리를 잡으면서 이 부풀어 올라요. 후끌한데 그룹.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요사밧에게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역사가 기도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홍해도 가르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애우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반죽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인생을 핸들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이 주님께서 핸들을 잡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안심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기적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입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으로 나는 나았다고 믿고 입으로서 아무리 아파도 사탄은 몸을 통해서 너 아프다, 사지 마비된다, 너 죽는다 하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이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거기에서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내 입의 말로서 내 인생을 창조해내요. 그러므로요, 말을 잘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복잡한 말 알 거 없어요. 내가 복받을 말을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믿어라. 그리하면 그것을 내 입으로서 선포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의 말이 나의 인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말을 하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따라하세요 해서, 나 주성자는 아무리 몸이 아우성을 치고 아프다 그래도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면은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산도 옮길 뿐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기도의 생활은 기도 만능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과 반죽하는, 내 인생을 주님으로 반죽하여서 예수님으로 임마누엘로 부풀어 오르는 이 축복의 기도의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한번 하고 일본어로 한번 하고. 오늘
오